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느 때보다 좀 많은 인원들이 예배에 나와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생분들도 많이 왔는데, 교육생이 예배 드리러 많이 오는 건 좋은 일인데 교육받으러 많이 오는 건 별로 안 좋다, 그지?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사회에 있을 때 교회 좀 다녔었다. 우리 여기 방공하고 사이대 때도 좋아요. 아까 보니까 찬양을 따라 부르는 우리 형제들이 좀 있었고, 사도신경도 암송하는 형제들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10계명은 우리 성경책 표지, 아까는 맨 앞을 봤는데 이번에 맨 뒷표지를 딱 넘기면 10계명 이렇게 돼 있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1은 제2는 쭉 하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제4계명을 오늘 설교하는 날이에요. 오늘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아마 교회를 안 다녀봤던 형제들은 저게 뭔 소리지 하고 조금 고민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녔던 우리 형제들은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취업을 앞두고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이 있다면,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죠? 네. 두 번째, 주일에 친한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매하죠? 교회 안 다녔던 우리 친구들은 뭐가 문제지? 생각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문제는 의외로 많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자니 사회생활 잘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다 하자니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찔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논리도 약하고, 또 때로는 성경에 맞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명쾌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계명 제4계명에 대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앞서 제기했던 문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13년 전쯤에 그때 한창 유행을 했던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고기 뷔페 알죠? 고기 뷔페. 얼마를 똑같은 금액을 내고 들어가면 거기는 고기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고기 뷔페 체인점이 한창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모 브랜드 회사의
제가 슈퍼바이저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가맹 상담하는 그 예비 점주님들을 대상으로 면담하고, 그분들이 우리 브랜드를 구입해서 우리 브랜드의 매장을 열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가맹 영업도 하고, 또 그 점주님의 교육도 시키고, 뭐 주방에서 뭐 메뉴 만드는 법, 그 다음에 고기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의 고기를 어떻게 손질하는지 이런 것도 교육시키고, 또 매장 운영하는 거, 매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고, 실제로 처음 이제 식당을 오픈할 때 그 점포 같이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잘 공사할 수 있도록 계속 감리해주고, 실제로 이제 오픈 전에 가오픈 때부터 같이 함께 투입돼서 같이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포스는 어떻게 찍고, 동선은 어떻게 움직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법, 또 서빙하는 거, 치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가오픈, 오픈해서 이제 딱 정착할 때까지 딱 지원해 드리고, 일단 빠지는, 여기 이제 오픈바이저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잘 영업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이런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제 가맹 상담을 하고 이제 이걸 하기로 결정하신 점주님이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걸 알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과장이었나? 내가 직책이 과장이었나? 뭐 그랬는데, 과장님, 이게 주일날 영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식당이잖아요. 고깃집, 음식점. 주일날 문 닫는 게 쉽지 않죠? 그쵸? 예.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꼭 문을 닫아야만 할까? 안 닫아도 될까? 이게 고민입니다. 일단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사례는 그 기업, 그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이사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직원들을 한 명씩 사장실로 불러서 막 실제로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 직원 회의 때 그분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직원들을 상대로 좋은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과 같이 이런 설교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생 살아가는 좋은 교훈들. 근데 직원들은 그게 예배라고 착각을 했죠. 사실 예배는 그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설교고, 그것이 예배인데, 뭐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걸 예배인 줄 알아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직장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이 또 목사님과 상의해서 좀 문턱을 낮춰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건 예배는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 기업의 비전과 철학과 이 표방하는 가치 자체가 크리스천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가맹점주는 일반 사장님들이 돈을 내고 이 브랜드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주일날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죠. 그렇죠? 근데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죠.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본인은 주일 성수도 잘 하시고 교회 예배 잘 드리셔요. 그런데 직영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전도를 안 해. 왜? 직영점은 주일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과연 그게 옳은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 같은데, 취업을 준비하는 크리스천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왕이면 기독교 기업에 취업하면 더 좋겠죠. 크리스천이니까. 봤더니 여기는 크리스천 기업이래. 그래서 딱 지원하려고 봤더니 본사 근무가 있고 직영점 현장 근무가 있어요. 본사에 근무하면 주일날 마음껏 쉬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영점에 가면 평일날 쉬어야 되고 주일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고 싶은 마음도 크겠죠. 그럼 본사를 근무를 지원해야 되나요? 매장 근무를 지원해야 되나요?
본사 근무를 지원하고 싶겠죠. 크리스찬이니까. 그럼 그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거기서 계속 일하라는 보장은 없죠. 회사는 발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본사 근무하다가 직영전 발령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직영전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의를 못 지키는구나. 에라 때려쳐야겠다 이 회사.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혼란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업종들에 이런 고민들이 늘 상주하고 있어요. 이때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0계명의 제4계명,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죄의책감을 갖거나 또 쉬운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전선에 나갈 때 또는 일선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에 오늘 2022년 7월 10일 날 들었던 이 설교 말씀이 꼭 기억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 법이에요. 법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거죠. 그럼 안식일이 뭐냐? 이 성경에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저자가 같아요. 모세가 지었거든요. 모세가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계명의 포커스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살짝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천지 창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세기 2장 1, 2,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대.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과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천지 창조 사건. 하나님도 6일째 쉬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명기 5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10계명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똑같죠? 너는 기억하라. 15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선 지금 뭘 강조하고 있나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너는 이집트 왕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사건,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이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출애굽 사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죠. 그건 바로 그때 당시 2000년이 아니라 훨씬 전이죠. 훨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하나님을 몰라서 죄의 노예로 살아서 이대로 살다간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사형 틀에 처형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로 보내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안식일 준수의 의미인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6번째까지 날을 만들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6번째 날이 금요일이고 7번째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시키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난 거고, 또 안식교에서 파생돼 나온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마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는데 십자가가 없어. 그리고 뭐 안상홍 증인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이단인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더 웃긴 건 안상홍 하나님은 죽었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죽을 수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원래 본처도 아니고 세컨드인가 그래요. 장길자라고 하는 여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남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길자 할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하여튼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거기가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파생돼 나온 이단이다.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기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 지키란 말이 어디 나오냐.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기독교는 그래서 가짜다. 우리 안식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이렇게 보면 그 얘기예요. 옛날에 뭐 태양신 숭배하는 거에서 그게 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분명 주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왜 개신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율법, 즉
법이 이렇게 뭐뭐는 지키고 뭐뭐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도 법이란 말이죠. 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법.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능은 시민법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 성경에도 나와요. 예를 들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때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걔도 같이 죽여라, 이게 원칙이었거든요. 법이었거든요.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즉 오늘 법률 용어로 따지면 뭐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민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죠. 두 번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 교훈,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죠. 보편적인 교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식일 준수와 같은 법은, 이건 보편적인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 그때 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던 법이 의식법인 거예요. 이건 시대와 국가와 장소를 초월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금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안식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의식법은 왜 줬냐? 이 의식법의 역할은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준 법이 바로 의식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수의 법은 장차 무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실체로 지금도 지키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실체가 뭐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자, 우선 이 본질, 하나님이 그 의식법으로 주신 안식일 준수의 그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 껍데기만 남으니까 자꾸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그 본래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는 사라지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뭐가 일이지? 이거에 대해서 또 토론이 벌어지고 또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날 움직이지, 일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는 일이냐 아니냐? 애매한데? 회의해보자. 그래갖고, 좋아. 그러면, 자, 지금 집으로부터 100m까지 나갔다 오는 거는 일이 아닌 걸로 하고, 그 이상 나가는 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안식일을 위반하는 걸로 정하자. 이런 법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그러다 보니 어디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내가 20층 가야 되는데 20층 버튼 누르는 거,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 사회의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면 빌딩에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대. 주일날에, 이제 안식일날에 그 엘리베이터는 전층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눌러도 되게끔. 웃기죠? 속 터지겠죠? 20층 가려면 각 층이 다 문 열렸다 닫지 다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좀 약삭 빠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누가 탈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쓱 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죠, 저 20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안 누르고. 이건 안식일 위반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라고 했겠어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렇게 왜곡된 적용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막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중요한 날로 떠받들고 있는 안식일을 저 사람이 와서 막 어기고 다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렇겠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즉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 준수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에는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거닐면서 저거를 딴 걸 허락하시고 또 병자들을 병 걸린 아픈 사람들을 일부러 안식일날 찾아가셔서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기겁초풍을 할 일이죠.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 왜 일하냐? 안식일법 위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안식일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사역.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의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지. 안식일 날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일도 하지 마. 출근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므로 안식일날 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안식일은 장래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지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 오늘날 주일은 왜 차이가 발생했고, 아까 제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잠깐 얘기했었죠. 왜 우리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았으니까 의미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까? 밖에서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거 갖고 공격하면 이걸 모르면 듣다 보니 그런 것 같네 하고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요일이 주일의 날이냐?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난 첫날, 즉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말하는 거고, 또 안식,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첫날, 이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 토, 일, 3일 되는 일요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걸로 우리 개신교회가 몸통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부활인 겁니다. 부활.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명분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신약 시대에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몇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하면서 그 예배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거 바로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우리 요일 개념은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토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다시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사도 바울이 월요일날 어디를 떠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내일이면 자기는 이 지역을 떠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지.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모양이야. 설교를 길게 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문에 앉아서 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똑같죠. 매주 첫날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헌금을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은 이미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자리 잡았었다. 오늘날 누가 이렇게 인간들이 막 바꿔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안식일 준수, 구약의 안식일 준수가 신약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주일로 바뀐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의 개념은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 이것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확장된 개념인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왜 주일 성수로 바꿨냐? 그 개념이 유지가 되면서, 근본 정신이 유지가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확장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안식일 준수를 우리가 주일 성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핵심인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린 주일 성수할 때 참된 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쉼. 우리가 안식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다는데 거기는 멈추다,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바쁘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에는 안식하는 것, 멈추는 것, 쉬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노예는 소모품이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물건. 노예한테는 이방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를 부릴 때는 인간으로 부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안식일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날 이제 좀 믿음이 좋은 청년들, 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 보면 주일날 더 바빠요.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자,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되 얼마든지 안식하면서 쉼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부담스러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다 번아웃 되고, 이거는 안식일 주일 성수의 근본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정중하게 얘기하고 쉼을 갖고 내가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안식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날 이 먼 곳까지 와서 제가 두 군데 교회를 지금 백오대대 교회랑 여기 임마누엘 교회 두 군데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넌 언제 쉬냐 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도. 이거 예배 끝나고 가면 너무 기쁘고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 근데 어느 날 내가 일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죽어라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해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놓쳐요. 우리는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라는 이 개념을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나 혼자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너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 동물들, 심지어 땅도 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 같이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 내가 만약에 CEO라고 하면 우리 부하 직원들 같이 안식일 준수해야 되고 같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주일날 일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뚜렷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혼자 안식할 게 아니라 너처럼 다 종들도 안식하게 해라. 이게 안식일 준수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같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속으로 대답하라 그러면서 질문했던 첫 번째,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안식일 준수는 멈추다, 쉬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미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경찰, 주일날 쉽니까? 쉴 수 없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경찰 하면 안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 주일날 교육훈련이나 작업은 없지만 뭐 당직 근무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 하기엔 또 너무 많고. 자, 소방관도 교대 근무하면서 주일날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선박 이런 회사 주일날 쉴 수 없잖아요. 크리스찬들 거기 그러면 취직하면 안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많아요. 그런 특수한 업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약국 주일날 쉬는 데 있죠. 하지만 모든 병원, 약국이 다 쉬어버리면 주일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일해야 되겠죠.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업종은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일하면 되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되나? 계속 예수님 믿지 말고 주일날 일하도록 그 사람들은 내비둬야 되나? 그들도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란 말?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다 놀아야 되고 주일날 일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주일에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크리스찬들이 가져도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의미, 지금 여태 얘기했던 것, 이거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일에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행은 필수는 아니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꼭 그날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교회 안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학교 친구, 30년 지기 친구, 군대 동기, 20, 30년 된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가족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자주. 우리는 여행 갈 때 일부러 금, 토 가든가 2박 3일 가고 싶으면 목, 금, 토 혹은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 월요일 또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갑니다, 여행을. 왜요? 저 때문이죠. 저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신앙의 가치를 그들이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죠? 회사에서 워크숍 같은 거, 저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부서에서 단체로 다 같이 일본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자, 워크숍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좀 쉼의 의미가 있어요. 쉼. 직원들에게 좀 이렇게 힐링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름을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업무하고 퇴근한 이후부터 금, 토, 일 이렇게 갔다 오고 월요일 출근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단 말입니다. 저로서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날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본 갔다가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서 갔다가 거기서 밤에 같이 어울리고 토요일날 오전 스케줄 같이 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미리 가기 전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다 받고 저 혼자 토요일날 점심 먹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제가 목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평신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제 직속 상관조차도 미안해하는 거지, 저한테. 미안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날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김 차장 끝까지 같이 못해서 너무 미안해. 오면서 막 거기 있는 선물 사다가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콕 갈 때는 억지로 일부러 같이 안 가도 돼. 그거는 김 차장이 편하게 해.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냥. 그래도 저는 하나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이거는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쩔 수 없네요. 아이고 참,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금토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 방콕 간대. 와, 내 방콕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잘 됐다. 속으로 기뻐 죽겠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 거기서 예배 좀 드릴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무엇이 주일 성수고 무엇이 주일 성수가 아닌가? 이거는 나의 양심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린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주일 성수로 인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위장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지금 이 시간 오늘 같이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안식일 준수, 참된 안식일 준수, 참된 주일 성수의 개념을,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